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노 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아멘. 복음의 발걸음이 이제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하게 되므로 마지막 전도의 여행이 되어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온 세계에 기독교가 전파되는 놀라운 일의 시작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믿음의 선배들의 수고와 헌신 가운데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열매만 받아먹고 우리가 해야 할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그것만큼 부끄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로마로 가는 여정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없는데 누가가 이 과정을 아주 세세하게 기록했습니다. 그 과정을 지도와 함께 살펴보고 왜 누가가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했는지 이유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지인 이달리아로 가는 길에 로마군의 백부장 율리오가 호송 책임자로 임명받아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배에 태워 데려가게 되는데 이스라엘 해변은 수심이 얕아 큰 배가 드나들 수 없어 작은 배만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배가 오게 됩니다. 작은 배는 깊은 바다로 나아가지 못하고 해변을 따라 움직이므로 2절의 표현에 해변 각처로 간다고 말한 것입니다. 매우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로마행에 누가와 더불어 아리스다고가 함께하게 됩니다. 아리스다고는 에베소에서 아데미 상인에게 붙잡혀 바울 대신 잡혀서 연회장에 끌려간 사람이며 로마에서 갇힌 사도 바울을 도와 수족같이 일하다 같이 갇히게 된 사람입니다. 이처럼 복음의 일은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동역자가 함께할 때 힘이 나고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날 시돈에 도착하니 바울을 아는 몇몇 사람들이 면회를 왔습니다. 면회를 시켜줄지 안 시켜줄지는 백부장의 권한 아래 있는 것인데 바울이 로마 시민이고 정치범도 아니고 또 노령의 나이인지라 정박해 있는 동안 면회를 허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출발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지방과 구브로 섬 사이에 해안을 따라 움직이다 루기아 무라시에 도착하게 됩니다. 지도를 보게 되면 이렇게 이동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라항은 국제 항구로서 애굽으로 오는 곡물을 로마로 보내는 중요한 항구입니다. 당연히 큰 배가 정박할 수 있게 큰 배인 알렉산드리아가 란 배가 있었고 그래서 그 배를 갈아타게 됩니다. 당시 배들의 이름은 출발한 곳에 그러니까 그 배의 출발한 곳에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배는 애굽 알렉산드리아에서 곡물을 싣고 출발하여 로마로 가는 중에 무라항에 정박한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군대 장관은 공무적인 업무를 하기에 자신이 원하면 어느 배나 탈 수로 임의로 갈아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출발한 배가 당시 북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인해 더 이상 진전하지 못하게 되자 그레데 섬을 우회하는 경로를 선택하게 됩니다. 원래는 이 밑쪽에 있는 발칸 반도와 또 그레데 섬 사이를 지나 이탈리아 반도로 나아가야 가장 빠른 길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그레데 섬 남쪽에 있는 미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미항은 이름 그대로 아름다운 항구라는 이름인데 실제는 반어적인 의미로 사용한 표현으로 당시 형편없었던 항구라고 합니다. 지도를 보는 것 같이 이러한 경로로 이동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기 니도에서 내려와 가지고 미양에 도착해서 이쪽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배 선원은 아니지만 오랜 선교 여행의 경험으로 인해 누구보다 바다의 상황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9절과 10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여기서 말하는 이 금식하는 절기는 그 유대인 대속죄일을 말하는데 태양력으로 기준으로 보게 되면 9월 20일 전후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날이 지났다고 돼 있으니까 이미 지났다고 하니까 지금은 9월 말이나 10월 초로 예상되는데 9월 중순부터 3월까지는 지중해 바다에 돌풍이 심해 그 당시 배 기술로는 항해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가 바다를 잘 알아서이기도 하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결과입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의 답을 통해 알겠지만 매 순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도 바울을 보게 될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의 이 말은 복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주의 판단은 달랐나 봅니다. 배를 탔던 승객들 또한 지금 있는 항구는 겨울을 보내기 적합하지 않으니 베닉스라는 곳에 가서 겨울을 보내자고 이야기했던 이유도 있었습니다. 배를 해안을 따라 이동해 가면 그 미항에서 그리 멀지 않는 곳에 베닉스가 있었기에 가능하리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베닉스 또한 굉장히 큰 항구로서 굉장히 그 당시 큰 항구로서 그 사람들이 정박하기에 좋았던 항구였던 겁니다. 거기다가 출발할 때 바람도 남풍이 불어 더 가기 유리했기에 닻을 올리고 출발하는데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유라굴라 광풍이 불었고 그 바람을 뚫을 수 없어 그 배가 바람을 따라 표류하게 됩니다. 해안선에서 점점 멀어져 바다로 떠내려가는 상황입니다. 14절부터 16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에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다행히 배는 베닉스에서 35km 떨어진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바람이 이렇게 북서쪽에서 불기 때문에 섬 아래로 있는 것은 그 섬이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배를 정비할 여력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거루는 구명정을 말하는데 보통 운행 시에는 배 뒤에다 달고 다니지만 태풍을 만났을 때는 가판위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돌풍 때문에 그 작업을 못했는데 지금 하게 된 것입니다. 어렵게 구명정을 올린 후에 또 혹시 모를 배 파선을 막고자 줄로 배를 칭칭 감게 됩니다. 배를 부서지지 않게 붙잡아 두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로 그 배의 수준이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닻을 내려 배가 떠내려가지 않게 한 후에 배에 있는 짐과 기구들을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너무나 그 장면들이 세세하게 묘사되어 있어 우리가 바로 그 현장에 있는 듯합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를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스르디스는 이제 모래톱을 얘기하는 거죠. 모래사구. 그러니까 모래사구에 이제 배가 걸리면 꼼짝 못하니까 그렇게 그쪽으로 흘러 내려가지 않도록 닻을 내려서 이렇게 막 했던 상황입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장면을 전문적인 용어까지 사용하며 매우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르디스, 거루, 이런 것들이 다 전문적인 용어거든요. 그의 기록을 보고 있으면 우리가 배 항해에 직접 참여한 듯한 착각을 느끼게 합니다. 평소 누가는 역사가로서 여행 가운데 일어난 일을 매우 사실적이며 자세히 기록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할 때 예수님이 돌아서 베드로를 바라보는 장면이 누가복음에만 있을 정도로 정말 누가는 디테일의 장인이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에서 62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하지만 누가가 모든 것들을 기록으로 남기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장면에서는 너무 생략해서 아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왜 다른 장면은 간략하게 기록하고 바울의 로마로의 그 이동을 세세하고 꼼꼼하게 기록으로 남겼을까요? 누가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장면을 전체 5분의 2 분량에 걸쳐 자세히 기록한 것처럼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장면을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인 예루살렘을 향해 가듯이 바울의 선교 여행의 최종 목적지이자 자신의 순교지인 로마를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총독과 왕 앞에서 둘 다 재판을 받는 장면도 그렇고 비아 돌로로사라고 불리는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처럼 수많은 난관을 뚫고 나아가는 바울의 모습도 묘하게 예수님이 연상이 됩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마지막 길을 자세히 묘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바울의 마지막 여행을 기록하면서 그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며 그를 세워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궁극에는 바울이 걸어간 길을 이어받아 나가야 합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끝을 향해 나아가듯이 우리의 행전 또한 우리 인생에 주님께 향한 그 행전 또한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로마 전도 여행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여행입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나아가는 길이고 죽음이 예정된 길이지만 그는 결코 외롭지 않았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우리 주님이 먼저 가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주님을 따라 이방인의 복음을 위해 로마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도 이 길을 가라고 말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 믿음의 선배 바울이 걸어간 길,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사명의 길이 있습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사명의 길, 또 사도 바울이 로마로 향하는 아버지 자신의 죽음의 자리이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여 나아가는 사명의 길,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 앞에 펼쳐진 사명의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사명의 길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에 주의 성령이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